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 학습 여행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몇몇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달에 읽었었던 책이 바울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톰 라이트는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그 먼 거리에 위험한 여행을 하게 하였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열정에 사로잡히게 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 2,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또 로마에서 풀려나서 선교 여행을 한 이 모든 것들 거리를 계산하면 어림잡아 약 2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그 열정을 따라가는데도 정신이 없었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길을 걸어서 그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고 때로는 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산맥을 건너며 강도를 만나고 위험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파선을 하고 돌로 맞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을 견디며 굶주림을 견디면서
그 여행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생을 자초하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단한 그런 여행을 했을까?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그 복음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온 세상을, 로마 제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역시 참 평탄한 것 같이 보여도 참 모든 사람마다 고비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참 이 세상에는 온갖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온갖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되는 대로 살 수 있고,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고, 그저 삶의 힘에 겨우면 그저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며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 환영받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사형을 당한 예수님을 세상의 주, 로마 제국의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을 세상의 주라고, 온 세상의 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미친 개를 두드려 패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끈 것은 복음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을 지탱해 준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 주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겼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삶의 전부였고 바울 자신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랑스러웠던 시간이 떠오르십니까? 참 이때 자랑스럽다. 내 스스로 생각해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되는 삶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화려한 한 페이지가 되고, 그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 자신의 성과로 여겨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화려한 스펙을 앞세우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해온 그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랑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나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조롱해도 비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자랑스럽게 선포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삶의 전부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요, 이것이 교회의 자부심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어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가 삶의 전부요,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시며 세상의 왕이심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하게 누리는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도 많았지만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그저 마음이 뭉클뭉클해졌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 채찍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유대인들이 채찍을 가죽끈으로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서 39대씩을 때렸는데 로마의 태장은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를 매달아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그 채찍으로 매질을 가는 형벌인데 살찜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와 집행 중에 죽는 죄수들이 허다했다고 전해지는 태형을 3번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2번의 태장이 있었던 거죠. 한 번 돌로 맞았습니다. 루스드레스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3번 파선했고 일주야 밤낮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만났고 강도를 만났고 동족들로부터 그 험한 꼴을 당하였고 이방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대우를 받았고 시내의 위험과 큰 도시에서, 여기 시내는 도시를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을 방문했는데 그 도시들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광야의 위험을 겪었고 바다의 위험을 겪었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산맥을 넘어가면서 추워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 큰 산맥을 넘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에 고프고 굶주리셨을 것 같아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마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는 좋은 옷을 입는 것을 자랑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걸 자랑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당해야 했던 그 많은 고생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 자랑할 만한 수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로 너무나 부족하여 성도님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여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과 행함과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여 무기력한 공동체로 전락한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번 서진이 일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만 같게 느껴집니다. 제가 깨어나지 못하고 성도들을 깨우지 못하니 서진이를 통해 나를 깨트리시고 우리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픔에 젖어 주저앉을 시간이 아니고 이제 함께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슬픔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결단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숙사 방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서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도 새롭게 결단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지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곳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엄청난 규모의 지하도시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이 발굴되어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땅속에 굴을 파고 살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로 파내려간 깊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시신을 처리하는 장소가 있었고 비밀리에 경작한 포도를 밟아서 집을 만드는 곳도 있었고 밤에 몰래 빠져나가서 경작했던 경작물을 땅속으로 내려보내는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기 위한 신학교도 있었고 십자가 형태로 굴을 만들어 매주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십자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은 제 40세가 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격이 장대한 족속들인데도 잘 먹지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여 키가 14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 형태로 굴을 만들어 예배드렸던 예배 장소에서 서 있었을 때 그들은 이곳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그들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그들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지하에서 햇볕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 어두운 시간을 견디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뒤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화려한 스펙이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 삶의 이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부심과 교회에 대한 자랑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었고 우리 스스로 복음보다 세상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의 전부요, 자부심이요, 자랑으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과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믿는 그 복음과 진리를 저희들의 삶의 이유로 삼고 저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소유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고생한 것,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한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뒤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하찮은 즐거움과 세상의 하찮은 욕망에,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복음과 함께 다시 깨어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